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274면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또 2절 3절 말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전 찬양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 아침에 언제 저렇게 화장까지 다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어제도 은혜가 되었는데 새벽에도 저렇게 소리를 잘 내시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뵈면서 야, 목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집회 한번 진행이 되면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잔치죠. 천국 잔치입니다. 말씀의 잔치입니다. 잔치는요, 기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흠잡으려고 오기 시작하면 어설픈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남 욕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즐기려고 오는 사람은 이 자체가 평상시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배 부른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치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으시죠? 사실은 늘 먹어봤던 거라서 처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 그 분위기,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식,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마음속의 동경들과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몰라서 설교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오늘 유독 맛있네? 원래 이 맛이었지. 맞아. 그랬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잔치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 짧다고 컴플레인을 했더니만 설교 조금 더 길게 해도 된다고 허락은 해주셨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마지막 사실은 설교이죠. 글로 쓴 게 아니라 분명히 말로 했던 설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마음에 새기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명기,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교훈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잘 읽어야 비로소 사건이 완벽하게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면에서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했다면, 레위기는 그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예배와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만 골라서 기록을 한 것이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신명기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영적 교훈이 더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주관적인 신앙 교훈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어우러져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듯이 이 네 개의 책이 여러분 어우러져야만 제대로 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들을, 구약 백성들의 어떤 원초적인 만들어지는 포메이션, 형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34장의 신명기 말씀을 만약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른 사람들, 남자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도보로 가더라도 남자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남자, 여자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애들 데리고 짐승 끌고 간다.
그러면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 굉장히 지금 여유롭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어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 사이비 이단들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다 죽자.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뭐 오음 진리교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 가스로 다 죽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죽어 천당 또는 천국 아니면 이상향, 그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거기 가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갈게.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아니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야 뭐 다른 목적 없으면 그냥 잘 내 법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어도 천당 가잖아. 니네들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나 죽기 전에 믿을게. 여러분 이럴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죽지 못해 사는 건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제가 어제도 2번이나 말했어요. 10분만 설교하면 여러분의 믿음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그냥 어렴풋하게 답으로 하고 받아놓은 걸 가지고 그냥 계속 평생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답이었던 것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고 살았던 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하다가 여러분 자기 머리가 트여가지고 청소년 때 청년 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가? 아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체력 잘 길러야 여러분 고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고비가 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운동 별로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평상시에 잘 단련되어져 있으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여러분 단단하지 못하면 고비가 오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시험이 오면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한 체력처럼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갔다고?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출애굽의 과정은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목적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몇 초만 갈 수 있는데 그걸 몇 분이나 걸렸다 하면 이건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는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뭐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징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40일을 한 해를 쳐서 40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원망의 말입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끌어내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었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 뜻과 본심을 곡해해서 여러분 나쁜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말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따라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시면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무슨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이럴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여러분 이 분야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꼭 한번 찾아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자기 자식을 대하여서 그런 말을 계속 뱉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거기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돼. 그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다니는 분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어 놓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하여, 여러분 삶에 대하여 나는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은 이 마여 이 꼴에야, 이러다가 난 죽을 거야.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반대로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되게 해주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가져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기 혼자 사는 세상에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회개이고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기억하시죠? 예.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가, 사람은 못 듣는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됩니다. 란 또는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라도 말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형편 안 돼요. 우리는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해보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을 통해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행하셔서 그게 4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헛돌아 살기를 원치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뱉어내는 말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돼. 여러분 이건 헛된 자신감이에요. 나는 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너 그러다가 뭐가 될래? 그러지 말고 그런 문제 안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서도 나는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번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노예 아니니까 다 아시지만 60세 은퇴를 당하셨거든요. 은퇴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은퇴를 당하신 거예요. 1년 반이나 담임을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와서 젊은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목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하기만 하면 성도가 이만큼 되면 하죠. 저렇게 되면 하죠. 헌금이 더 늘면 하죠. 사람 늘면 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사람이 늘질 않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덕은 혜성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다. 네. 죽도록 애쓰고 노력한 건 내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덕 보고 있다. 물론 성도들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했던 어떤 성도들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 성도들이 덕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동일로 교회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을 하시고 그 꿈을 꾸시고 그런 말을 하시며 기도하시며 여러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분명히 이것은 잘못 불신앙에 대한 징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고통이죠. 인내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로 했는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오히려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어긴 건 그들이니까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새 백성 끌어다가 데리고 와도요.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40일이면 끝날 수 있는 걸 40년 허비해 가면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만 안 줘도 되는 걸 주기 위해 40년을 기다리면서 손에 들고 주려고 손 들고 기다리면서 40년을 인내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깨뜨리니까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대로 못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날 버려도 할 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기 위해 기다리세요. 때때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진즉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껏 못 주시는 거 아니야. 어떤 분 또 이렇게 간증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한 선물들이 거기에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없으세요? 목사님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해야 주어지는데 기도를 중간에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창고에 다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배달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고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말아서 하늘에 쌓여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간증들, 기도 은사 있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때까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달라고 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죽어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이고 이 땅에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게 뭐냐?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의 내용 하나, 3절의 내용 하나예요. 2절은 그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따라하십시다. 알려 하심이라. 다시요.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 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바꿀게요.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라는 우리 인생의 기간을 딱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게 있대요. 알고 싶으신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시험하기도 한대요. 낮추는 것과 시험,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셔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나의 태도. 여러분, 학생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죠. 문제를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아니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게 주시지?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안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너희에게 뭘 더 아끼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주시느냐? 개고생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너희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빈들판에서 말씀 전하실 때 이제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빈들판에 식당이 없고,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만 안드레가 어떤 아이와 함께 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여기 요것만큼인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떼어 주니까 여러분 이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스토리, 개요입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할 때 내 것 생각했을 때 돈이 없었고 먹고 살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여러분 이걸 누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이 주었죠.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줄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는요, 네 손에 있는 걸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네가 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계산하는 사람은요, 전부 12제자 같은 거예요. 돈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이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것만 내 걸로 일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너희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식당 없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돈 없다는 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시려고 뭐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 하나에 물고기 한 마리만 있어도 5,000명 먹이고도 남기셨을 거예요.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잘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내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 나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뭘 보고 싶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센스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능력 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알고 싶으셔서. 뭘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 반응하는지,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했고 가는 길은 너무 험해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이때 그들의 마음이 보여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갈 때야 그들의 마음이 찬양했죠.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5장 넘어가면 미리암이 막 속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적 앞에서야 마음을, 여러분 누가 나쁜 마음 가지겠어요? 좋은 일 앞에서야 누가 나쁜 마음 가지겠냐고. 내배 부를 때 누가 나쁜 마음 가지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더니만 저희 장인어른이 5형제의 셋째 분이신데, 여러분 5형제 가족들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더니만 제 아내 위에 있는 오빠들, 사촌 오빠들이, 제 아내는 장녀라서 집안에는 없는데 어쨌든 사촌 오빠들이, 야, 어떤 남자놈이 어떤 놈이냐, 술을 한번 먹여봐야 돼, 그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전도사인데, 그랬더니만 야, 전도사도 술 먹여봐야 돼, 인간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라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벌써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말 그대로 본질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먹어봐야 한다, 아니면 돈 관계를 한번 맺어봐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해봐야 된다, 고비를 한번 넘어봐야 사람을 안다, 연애를 하더라도 내 계절은 다 지나봐야 한다, 어른들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자랑했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꼬임, 마귀의 어떤 참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정말로 그가 고생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들, 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죠.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여러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떤 분들은 아내가 떠났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벅벅 끓고 있을 때도 옆에서 욕하는 걸 보면 도망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집에 애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도망갔다 이런 구절은 없지만 사람들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나쁜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3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4명째 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네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잘못한 게 있은 게 그런 게 아니겠냐?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 나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하소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의 말보다 욥의 말이 더 정당하다. 그러고는 욥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재산이 2배나 늘어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딸 자식을 줬는데 그 인근에 그만한 미인이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갑절에 2배의 복을 욥이 받았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다 아시죠? 아는 것처럼 대답 좀 해주세요. 알고 계시죠? 그럼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2배의 복을 얻는 이 사이에, 인생 과정 사이에 욥이 선교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교회 지었습니까?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뭘 했죠? 뭘 했길래 2배의 복을 받은 겁니까? 욥이 했던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하나님 욕하지 않은 거. 내 인생을 하소연하고 한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로 공격하고 참소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욥이 했던 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신 겁니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지켜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태도만 바로 지켜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입 다물고 안 하기만 해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말, 그런 태도 그거 가지지 않고 참기만 해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즉시 일찍 일어나 그 아들과 함께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조직신학적 접근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야 안다고? 미리 알아야지. 여러분, 성경을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스토리예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맞아? 미리 아셨어야지. 다 아셨어야지. 이런 사건이 없어도 아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확인했다는 뜻이겠죠. 네가 원래 그 마음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마음에 있는 걸 네 기도를 통해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 인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인격적, 관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도 말해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말해야 알겠다고 대답하십니다. 표현해야 알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 통해 하나님께 알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만 보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말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꺼져 있는 예배당의 불이 눈에 띌 때가 되어야 부목사가 담임 목사 갈 때가 되었다. 교회당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휴지가 눈에 보여 거슬려서 주울 때가 되어야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목회할 때가 되었다 라고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의식,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흘려볼 수 있는 게 책임감 있게 보여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성장한 이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러하십니다. 때때로는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의식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른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시기를, 이 신앙,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3절입니다.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알게 하려. 그럼 이 아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3절은 내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왜 보여주시느냐?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설교와 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문제 가운데 왜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문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게 굶주림, 배고픔, 이상한 문제, 이거 왜 주시냐? 내 마음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개고생시킨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 상호주의적인, 정말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다가 헤로드 왕에 의하여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교사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산당에 갇히게 하냐고, 왜 사로잡히게 하냐고요, 왜 추방당하게 하냐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당장 설명할 길은 없지요. 근데 이 스토리의 전개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해 주시지요. 그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지금 뭔가 한번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패턴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처음 믿었다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던 거 다 거짓말이라는 뜻 아니잖아요. 새롭게 만났다. 야 정말 맛있네. 야 정말 좋네. 라고 다시 감탄하는 것 같은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3장 이야기, 5장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문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야?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나를 보호해 주시잖아?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셨나 보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딱 두 가지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너를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 알고 싶은 거 핵심은 네 능력 알고 싶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능력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을 알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네가 알아가기를 원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교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과정에서 잘 될 때와 안 될 때, 힘들 때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 내가 목회하는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과정이다. 현장이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나는 목회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배워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럼 여러분은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 마음을 알기 원하고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직업을 이걸 가지느냐 저걸 가지느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네가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싶고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냐? 아니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 봉사를 하면요.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했다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보고 계시다. 내 마음 보고 계시다. 일을 잘하려고 하면요. 일 잘하게 만들려고 사람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상처 줘가면서도 일 잘하는 거, 일 잘 끝내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네 마음이 진짜로 뭘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보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도 보고 계시고 일할 때도 보고 계시고 집에서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양쪽에서 이 말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우리도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여러분 믿음의 삶, 이 땅의 삶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